이 아침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지난 1년 동안 참 다사다난했는데 험한 세상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격려 한마디 해주시고요. 새해는 또 더 힘차게 다시 한번 잘 시작해 보십시다. 인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 확실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소 잊고 사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 심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만큼은 끝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자기 권력만큼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튼튼하게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자기가 쥐고 있는 재산만큼은 끝까지 내 손 안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의 인기만큼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이어지는 권력이 없고 3대 이어가는 재물이 없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인기 정상에 있는 것이 3년을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오래전 미국 TV 어느 대담 프로에서 대담자가 빌 게이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40대 중반의 그 젊은 나이의 CEO가 빌 게이츠가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전에 막강했던 기업들처럼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겠죠. 아직까지는 괜찮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저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요?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끝이 있고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내 손을 떠날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도 끝이 있고요. 배움도 끝이 있고 지구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남보다 배웠다고, 남보다 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다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들이 연말 결산을 생각하면서 정월 초하루부터 꼼꼼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리하면서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산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결산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착실하게 살아야죠. 우리는 늘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꼼꼼하게 겸손히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영국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냥 꿈에 부푼 자기 친구 아들내미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고 그러죠. 그 친구가 내 아들 좀 충고 좀 몇 마디 해주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You are a fool. 너 바보야. Go home. 집에 가서 and think your life through. 철저하게 내 인생을 생각해봐. From its end. 인생의 끝에서부터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넌 바보야. 집에 가서 내 인생을 그 마지막에서부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우리 인생에 이렇게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종말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 지구의 종말이 됐든 내 개인의 종말이 됐든 지구가 종말이 안 왔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 날이 나의 종말이니까요.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를 정말 지혜롭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신앙, 이것을 바로 종말적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숭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송년 주일에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도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은 후회봐야 소용이 없고요. 새로운 결심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나의 인생을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적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고 자라면 늙게 되어 있고 늙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늙으려고 아주 아둥바둥 하는데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약을 뭘 다 해도 돈을 쳐들이지만 그래서 여기도 짜바당기도 하고 뭐 고치기도 하고 뭐 빨래기도 하고 뭐 그래봐야 몇 년 유예일 뿐이지 결국 다 죽어요.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자, 어차피 다가올 미래 그리고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계절을 우리가 억지로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기쁘게 맞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인 줄 압니다. 안 그래요? 즐겁게 늙으란 말이에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노력하면 다 돈 벌던가요? 안 돼요. 노력한다고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배운다고 다 박사가 되던가요? 안 그렇더라고요. 역시 모자라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배움도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어떤가요? 인기는 또 어떤가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주고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인생은 정말 살아가기 힘들고 피곤할 뿐이죠. 지나간 세월들 중에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지난날 자기가 잘못했고 잘못 선택한 것을 쥐어박으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한 채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몇 년 전에 성경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70 넘으신 할머님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뒤늦게 이제 늙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삶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라도 내 인생을 확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시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젊은 집사나 뭐 젊은 신앙인들이 다 당황해 어쩔 수 없고 저도 당황했죠. 그 할머니 손 다 잡고는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0년 살아온 걸 어떻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70년 살았던 생애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생애를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만큼이라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할머니 도와주세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지금 있는 그대로 자족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부하면 부한대로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마지막 계속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젊었으면 젊은 대로, 늙었으면 나이 드는 대로 그 모든 삶에 자족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발견해 가라는 것이지요. 라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기도이지요. 하나님, 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끈기와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되게 기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끈기와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고칠 수 있는 데에도 미리 포기해버리고 안 고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기로 결단할 거는 결단해야 돼요. 자기가 결단하지 않고 자기가 끊지 않고 자기가 결심하지 않고 불행하게 사는 건 그건 다 지책임이죠. 근데 우리가 약하니까 그걸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기와 끈기를 달라고 그러면서 노력해야죠.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을 낳은 어머니를 바꿀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주 쉬워서. 아버지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좀 민감한 질문이지만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바꾸지 말라고 말해요.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짝하고 평생 살라고. 네. 바꿀 수 없는 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바꿀 수 있어요? 이미? 못 바꿔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나이가 늙어가는 데에도 옛날 젊었을 시절에 결단했던 걸 지금도 후회하면서 그때 이럴 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미래에 대하여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여름이 최고라고 믿고 그 여름을 즐기라는 거고요. 겨울에는 겨울이 최고인 줄로 믿고 겨울에는 또 신나게 놀고요.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름에는 왜 이리 더워? 차라리 겨울이 낫겠다. 겨울이 가면 왜 이리 추운 거야? 차 빨리 여름만 왔으면. 그런 사람은 한평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젊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나름대로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나이 들어가면서 성숙해가는 그 기쁨,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나이 들어가면서 삶이 안정되어 가고 삶을 이렇게 조용하게 관조하고 쳐다볼 수 있는 이것은 나이 든 사람들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젊어지면 어떻게? 젊어질 수 있다면 젊어지시겠어요? 나는 안 그러게. 지난 세월도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다시 그 세월을 살아? 그 힘든 세월을 살면서 내가 이만큼 성숙하고 커갔는데 또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많은 질문들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질병, 그걸 사탄의 가시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탄이 지르는 가시라고 말했겠어요. 그것을 목숨을 건 3번의 기도,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게 역사함이라. 그 순간 포기가 아니라 사실은 자족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면 아멘. 제 간질병 아멘. 안 고쳐줬습니다. 한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종말이라는 게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목 따고 기름 붓고 그래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서 나는 지금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날마다 늙어가는 나의 얼굴 쳐다보시면서 조바심이 나세요. 난 늙지 말아야 되는데. 한 30여 년 전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할머님 한 분 계셨어요. 그 할머님 정말 80이 가까이 되는데도 허리도 안 굽어지신 당당, 기도 조금 하신 분이 아주 당당하게 걷는 것도 뒤에서 보면 젊은 사람 같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양반은 손자, 손녀, 80이 거의 다 됐으니까 손자, 손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교회에 와갖고, 할머니! 그러고 쫓아오면, 할머니라고 그러지 마라! 할머니라는 소리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네. 그럼 할머니를 할머니라 그러지, 언니라 그러나? 당신은 할머니 아니래. 그냥 받아들여요. 저도요, 할아버지라는 소리가 듣기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걔는 아직 말을 못하니까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할아버지 됐네 그러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할아버지, 그럼. 그만큼 성숙해 가야 하는 존재,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꾸 발견해 가는 거죠. 지난 것은 지난 것입니다. 지난 허물과 잘못과 열등감 거기 파묻혀서 내일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뻐하세요. Present is present. 현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즐기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밖에 없어요. 이 시간을 기뻐하세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시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기뻐하며 자족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종말적 신앙이란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겨울,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겨울 아니에요.
뭐 사계절로도 자연적으로도 지금 겨울인 건 틀림이 없지만 인생으로도 겨울이에요. 이 겨울에 대하여 그 겨울의 특징 몇 가지를 읽어볼 수 있어요. 첫째로 겨울 고독한 계절이죠. 인생의 겨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다 곁을 떠났어요. 배신해서 떠난 놈도 있고 심부름시켜서 떠난 놈도 있고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요. 60 겨우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제 친구들 중에 정말 죽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참 아까운 친구도 있고요. 모르긴 하거니와 70되고 80되고 90되어 가다가 보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사랑하고 존경했던 식구들을 다 떠나보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는 정말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내야 되겠지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3년쯤입니다. 근데 제가 3살 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그러죠. 나 3년 먼저 갈 테니까 3년 뒤에 와라.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예? 왜요? 먼저 왔으면 먼저 가야 원칙인데. 근데 어떤 때에는 가끔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나 먼저 가야 되는데 3년 먼저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 마누라 먼저 가면 그 홀로 있음, 그 고독의 아픔의 계절을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사실은 그거 조금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럽디다. 예. 늙으면 하여튼 항상 붙어 다니래. 비행기 탈 때도 같이 떨어져 죽거나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같이 죽거나. 그래도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 또 살더라고요. 인생의 겨울은 고독한 계절입니다. 고독에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홀로 있음에 훈련하는 것, 이 종말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홀로 있어도 사실은 실제로 홀로 있는 건 아니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두 번째로 인생의 겨울은 추운 계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겉옷을 가지고 오라 디모데에게 부탁하지요. 젊었을 때에는 러닝 하나 가지고도 겨울을 버텼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젠 조금만 한기가 들어도 춥게 느껴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 무거운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행 다니면서 들고 다니기 불편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그것 없이는 잠을 들 수 없을 만큼 추위가 뼛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신들근진 거지요.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와. 몸도 추위를 덧하지만 인생의 겨울에는 마음도 추위를 탑니다. 예? 춥죠. 사람이 인정이 그립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 번째 인생의 겨울의 특징은 뭐였느냐 하면 조급한 계절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9절도 그렇고 21절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끝마다 속히 오라, 빨리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뭐냐면 자기 인생의 길이가 남아있는 게 별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사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한 시간 동안에 나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 네 번째는 인생의 겨울은 정리해야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도에서 보셨죠? 어떤 사람들이 내부 공사하다가 벽을 허물었는데 금덩어리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훔쳐가지고 갔다가 걸려서 잡혀봤다고. 근데 그 내용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 주인이 막 다 돈을 아끼고 금덩어리 바꿔서 벽에다가 다 숨겨놨는데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거지.
돌아가실 때 한마디라고, 벽 속에 금덩어리 있다, 필요하거든 꺼내 써라, 그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게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그 말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인생은 언제 종말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리해야 하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이나 일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뒤에가 복잡하지 않도록 인생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적 신앙의 자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떠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버려놓았던 일들은 어땠나요? 빚을 얻어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셨나요? 갚을 능력이 혹 없으세요? 없다 하더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문자라도 보내고 내년도 이렇게 해서 갚을 계획을 지금 구상 중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데 그 사람의 신실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안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관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디모데 너도 알지만 아시아에 있었던 그 신앙인들이 나를 배신했던 거 너 기억하지? 근데 늙음하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복수해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다 섭섭하지만 이제 다 정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가가지고 섭섭하긴 했었어도 다 용서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16절에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처음 변명, 복음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버렸어요. 그 어렵고 힘든 선교 사역에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나는 원하노라. 내가 조금만 더 참았었더라면 좋았을걸.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그들을 품었다면 어쩌면 그들이 내게 등 돌리지 않았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책임은 내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11절 말씀 보면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이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아마 선교사 초기 지망생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신학생쯤 된 마가 젊은 친구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간다 온다 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날카로운 아주 원리 원칙대로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눈에 삐낀 거예요. 저건 아니다. 제껴놨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의논을 합니다. 자, 이번에 선교 여행의 멤버를 어떻게 구성할까? 바나바는 본래 위로자 아니에요. 그리고 따뜻한 사람 아니에요. 한 번 실수는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데려가자. 바울은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한 번 보는 영혼이 뭐예요? 잘라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어떻게 해요? 대판 싸운 거죠. 선교사님들도 싸워. 막 싸우고는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단기 선교를 반대로 갈라져서 간 거예요. 그 원흉이 누구냐면 마가거든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철이 들들어서
실수한 젊은 애를 내가 해도 너무했다 그러고 생각한 것 같아요. 디모데 보고는 걔 좀 데리고 와라. 내가 미안하다 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인생의 겨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예요? 정리입니다. 하나님과 사이, 인간관계에서 2014년을 마감하면서 이제 한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잘 정리하시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 빌고 하나님 뜻 안에서 새해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말적 신앙이란 마지막 소망을 오직 말씀에 두는 신앙입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겉옷,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늙은 몸, 병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두터운 겉옷. 가죽책,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책이죠. 가죽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가죽으로 만든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거니까요. 인생 추운 겨울날,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잠깐 동안 내 차가운 몸을 덮어줄 두터운 겉옷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에 대한 약속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돈, 건강할 때나 필요해요. 안 그래요? 여행, 건강할 때나 가죠. 나이 들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저 차가워져 가는 내 몸 따뜻하게 녹일 겉옷 한 개면 족한 거지. 인간의 모든 소욕이 그치고 몸의 열기가 식어가는 노년들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낙이 끝나는 법입니다. 아직까지도 몸은 식어가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낙을 바라보고 그걸 꿈꾸고 있다면 참 노욕이고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끈을 끊어야 되는데요. 인생의 겨울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참 열심히 운동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안 하면요 근육량이 자꾸 줄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약해지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관심이 없어지니까 좀 특별한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치매에 덜 걸릴 테니까. 하지만 아무리 운동해도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 모든 노력에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뭘 바라볼까요? 나의 육체의 눈이 어두워져가는 그때에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귀의 소리가 들리기 힘들어질 만큼 청력이 약해져갈 때에는 마음의 귀가 열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신앙의 비밀을 깨우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러므로 지금 젊은 시절부터 말씀의 맛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어서부터 마음의 귀를 열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문호였던 월터 스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반호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만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얘야, 내게 책을 좀 읽어다오.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말씀하시는데요? 책이란 성경밖에 더 있겠냐?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다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쭉 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놀라운 약속이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내가 갈 자리를 찾는 것 같구나.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하죠. 성경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죽음 앞에서 가죽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성경을 찾아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과 영혼에 말씀으로 채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해에 대한 깊은 성찰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묵상합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내가 살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사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